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수백 명이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겸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초청받은 목사는 회사 임원단 예배인데 부부와 그 부인이 함께 동반을 했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임원단 예배인데 왜 부부가 동반을 합니까? 그 회장은 남자만 모이면 그 사람을 절대로 관찰할 수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초청했는데 그 부인을 보면,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 잘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어도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그 남편은 표리부동한 사람이고, 반면에 예쁘지는 않지만 얼굴에 평안함과 자신감이 있으면 그 남편은 누가 보아도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보직과 재정을 맡긴다고 했고, 그런 인사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크게 실수한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들 되는 사람들이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고 내 얼굴이면 남편이 직장에서 출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세요. 이 얼굴 가지고 남편 출세하겠니?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집사람과 결혼을 해서 한 번도 같이 영화관에 간 적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 포레스트 검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엄마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주연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신은 신발만 보면 어디를 갔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안다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징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소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소묵시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소묵시라고 하느냐? 바로 마가복음 13장은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소묵시록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결코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발전돼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세의 징조를 뭘로 얘기하느냐? 배교 행위를 말합니다. 대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세가 되면 사랑은 식고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배교 행위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말은 못 된다. 왜냐? 하나님이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귀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게 주님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 그리스도의 주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자칭 메시아들이 수십 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들을 미혹하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도 많지만 사이비와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창궐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서에도 나타나는 이단들을 보면 소위 영지주의라든지 오리게네스주의라든지 말시온주의라든지 몬타너스주의라든지 모나키아즘이라든지 마니교, 아리우스주의, 아폴리나스주의, 네리토스주의, 펠라기오스, 제7일 안식일 재림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우리나라에도 통일교, 전도관, 요즘 나오는 개천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전도관 무리들입니다. 몇 주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 교회 다 찾아 들어옵니다.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가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띨띨하게 생긴 권사님들 보고 이름 물어보고 기도 제목이 혹시 있느냐고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너나 잘해라. 그냥 교회 올 때는 눈동자에 힘을 반딱반딱 주고 와야지 힘이 끼리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생기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이비와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현대판 이단 종파들은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종교적 허울을 빌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시키고 미혹해서 결국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 바로 조심해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는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말세의 징조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전쟁과 내란과 지진과 식량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런던 정경대학,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명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방문해서 석학들에게 왜 아무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온다고 미리 예측을 못했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경제 위기는 우리와 이명박 정부 때문이가 아닙니다. 미국의 은행이 어려움을 당하고 파산을 하면 이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가 올라가요. 또 일본도 엄청나게 엔고가 높아가지고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일본 돈 쌀 때 850대 1, 900대 1 할 때 중소기업들이 이자도 싸고 돈이 싸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갖다 썼는지 몰라, 일본 사람들한테. 교회들도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예비당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5억 빌려온 것이 지금 50억을 갚아야 돼요. 꼭 배웠어요. 850원대 빌려온 것이 지금 1600원 가니까
그럼 일본이 그렇게 돈이 값어치가 높아졌으면 좋을 거냐? 아니에요. 지난번 일본에 가보니까 이런 도시 안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식당도 잘 되지 않고요. 또 자기 나라 물건을 사가지 않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는 우리는 상관없다 큰 소리 땡땡 쳤는데 지금 모스크바에 제일 큰 호텔을 짓고 건물을 짓는 건물이 중단됐어요. 지금 세계 지구 쪽 어디 봐도 편안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쓴 기사에 보면 소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은 벤 버냉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장 클로드 트리셋 유럽중앙은행 총재, 또 IMF 칸 총재의 그 경제 전망, 그들이 모든 경제 전망을 진단한 모든 진단이 다 반대로 빗나갑니다.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무리 단합을 해도 그들이 결정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예측이 빗나가고 반대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 달러가 막 올라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스와프 체계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돈 가지고 가서 미국 돈 사오는 그런 일을 하면 괜찮다 그래서 했더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올라가.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내려도 속된 말로 약발이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거리를 둘러싼 소위 푸드워라고 합니다. 푸드워. 소리 없는 전쟁, 먹거리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 먹거리의 안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와 기업과 시민 간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 그리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2008년도 올해입니다.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그리고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던 먹거리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 국가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소위 식량 주권, 푸드 소버레인티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식량 정책,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식량 주권 정책입니다. 일본에 가면 바로 우리는 영업을 합니다 라는 표시로 식당 앞에다가 제등을 합니다. 주로 빨간 등을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일본 전역에는 음식점 앞에 빨간 제등이 초록색 제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빨간 제등이 초록색 제등으로 바뀌느냐?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음식을 수입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서 나는 제품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하는 표현으로 바로 초록색 등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얼마가 되느냐?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에 대한 소위 푸드 세큐리티, 식량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식량 때문에 결국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정책이 빈곤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시대, 기근의 시대가 온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내전 그리고 테러는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 종말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전체를 우리는 소위 종말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주적 종말이 이르면 그 종말의 전체적 징조로 미혹과 난리와 핍박과 폐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미혹받지 말라고 말하고, 둘째는 어떠한 난리에도 전쟁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환난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은 먼 미래에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한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이 종말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말 것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종말을 부추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강박관념을 갖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길바닥같이 굳은 마음,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누가 잘 아느냐? 사탄은 더 잘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결국 불의한 거짓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은 미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린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 신앙의 복음의 3대 적은 영적으로는 사탄이요, 외부적으로는 세상이요, 그리고 내 내부의 적은 자신의 욕심, 정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또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함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 휴포모네는 그냥 가만히 앉아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곤란 중에 있고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후포모네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밝기만 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겁기만 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아주 알라딘의 무슨 램프처럼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갑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고통 가운데 누르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으나 그것도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휴식이 있지만 그것 역시 수고와 노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휴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보상으로 받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동참하고 살아본 그 과정 중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나의 박넝쿨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삼가야 하고 주의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잠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사탄과 세상과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환난, 시련, 고난,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길은 뭐냐?
기도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그저 금식하고 기도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환난과 질거와 시련과 고난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키는 것을 더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는 증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이 종말의 징조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동차 넘버가 뭐 666 뭐 그런 것도 사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뭐 물체 이런 걸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몰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말세임은 여러 가지 징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나 징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전파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다가 전쟁을 다 이겼는데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합니다. 해 지고 달이 뜨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달을 향하여 태양을 향해 명령합니다. 달은 아얄란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고 태양은 기브온산에 그대로 머물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달과 태양을 향하여 외쳤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면 그런 임박한 종말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의 일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한 가지 뜻인데, 바로 세상에 돌아가는 징표를 보면 종말의 징표인데, 바로 그것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달아 아얄랄 골짜기에 태양아 기브온산에 머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최고요 최선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신앙생활하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저는 집회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내 된 사람은 달마다 옷 차려입고 인천공항에 가서 남편 오는 날만 기다리고 거기 앉아서 출구에 눈을 고정하고 매일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고 하면 그건 미친 여자입니다. 남편은 언젠가 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들 잘 돌보고 키우고 살림 잘하는 것,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바로 남편은 언젠가는 와.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살림 다 내팽개치고 애들 돌보지도 않고 맨날 인천공항에 가서 하얀색 투피스 입고 앉아서 남편 아침에 오나 저녁에 오나 내일 오나 모레 오나 하고 기다리면 그건 미친년이요. 신앙도 마찬가지.
한날 앉아서 종말이다 말세다 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주 예수 어서 오십소서. 그렇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언젠가는 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옵니다. 그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요. 그래서 싸울 때도 힘없으면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거시기 차버리면 돼. 힘도 없는 놈이 폼이나 잡고 앉아가지고 이소룡이 흉내내면 그게 이기겠어? 아유 뭐야, 뒤통수 남았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일은 공격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당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도 마찬가지야.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죽을 각오가 됐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며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세입니다. 그것도 말세의 아주 말입니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사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모든 삶의 환경과 처지가 점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곤란하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가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엘리야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에게 살게 하신,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러하여금 살게 하신 그런 역사적 사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에서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키고 그리고 만민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